자, 오늘은 46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의 때, 대환란과 주의 날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성경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내용이 여러 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초림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십자가에 달리셨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죄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죠. 예.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으며 40일 이후에 승천하셔서 이제 하늘에 아버지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지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영으로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실제 몸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재림, 다시 오신다, 재림이라고 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초림, 첫 번째 오신 거, 그 다음 다시 오시겠다고 이제 약속하셨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구약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예언한 구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또는 30절, 히브리서 9장 28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휴거가 되고 또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리니 그때야 끝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도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예루살렘의 동편문으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 미리 다 예언된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전 세계인들이 TV로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 그런 말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아직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자, 예수님의 재림과 지금 휴거라든지 이 부분은 아직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되었지만 아직 성취가 안 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냐? 그 얘기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면 그때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이 오시는 건 언제 오시냐? 언제 오신다고요?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늦게 오시고 빨리 오시는 것은 예수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빨리 복음을 전 세계에다 다 증거해야지만이 예수님이 빨리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 안 돼도 예수님은 오실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논대로 그대로 행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이 성경을 반대해서 그렇게 가실 수가 없어요. 본인이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오심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들 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손에 달려 있어요. 복음 전파를 빨리 하느냐, 전 세계에 다 하느냐, 안 하느냐가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느냐, 늦춰두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재림과 휴거의 순서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46가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것을 듣고요, 정말 여러분이 의문이 된다면 정말 주님 앞에서 모든 이론들을 다 내리시고 오직 성경 하나만을 들고 주님 앞에 딱 앉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직접 물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 주님,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재림과 휴거의 순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돼야지만이 주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를 그때를 대추수라고 합니다. 이제 온 세상에 전파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대환란이 들어옵니다. 이 대환란을 큰 환란, 이 대자는 한자니까 큰 환란이라고 한국말로 말하고, 그 다음에 성경은 이때를 시험의 때라고 말합니다. 시험의 때. 시험의 때, 이제 시험의 때가 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의 때가 옵니다. 세 번째, 대환란 중에 그 끝무렵에, 환란의 끝무렵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불못이 임하지 않아요.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 첫 번째 부활 안에 휴거도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환란의 끝무렵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먼저 내려오실 때 그때 휴거가 일어나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게 관심 있고 언제 휴거가 일어날지 이게 관심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다 공중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으로 지상으로 재림하시죠. 다섯 번째는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영원 세계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순서예요. 저도 여러분하고 동일하게 저도 전천년주의를 믿던 사람이에요. 제가 침례교 쪽이니까 전천년주의를 믿었습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천년주의는 뭐냐면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는 그 끝 무렵에 휴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환란 통과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그냥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이 은혜의 시대의 끝 무렵에 그냥 우리는 이제 휴거가 돼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어떤 부류들은 그 환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들을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이토록 사랑하는 신부가 그런 큰 환란, 그런 시험의 때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고 그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서 그 핍박을 견뎌내냐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신부를 그렇게 놔두겠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실로 주님을 많이 제가 사랑했었고 또 이제 그 가르침을 제가 받아들였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말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환란을 통과한다는 말들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아무리 천국을 100번 1000번 갔다 와봐라. 그래도 신부인 우리가 어떻게 환란을 통과하겠냐. 이제 이렇게 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주님 앞에서 성경을 연구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심각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서 믿으세요. 성경에 따라서 저는 성경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이 합당한지 안 한지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앉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그분이 성경 쓰신 분이에요. 예, 그분이 알려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전천년주의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교회는 반드시 환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성경으로 증명할 겁니다. 다른 걸로 증명 안 해요. 성경 가지고 할 겁니다. 자, 주의 날.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환란을 포함한 날이고요. 그 다음에 환란의 시작부터 계시록 22장까지가, 계시록 끝까지가 주의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주의 날에 관계되는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0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날. 그렇죠. 이제 이 밤에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우리가 휴거의 시기를 갖고 논란이 많지만 주님의 재림은 언제라고 말을 하냐면 다 환난 끝이라고 주님의 재림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9장에 나와요. 그러면 환난이 다 통과되고 나서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가 붙들리고, 그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순서예요. 순서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말해요. 계시록 19장에서 재림하기 때문에 다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휴거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는 거죠.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성경으로 우리를 판단하니까.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0절에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고 했습니다. 예, 밤에 도둑은 몰래 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다면 그 도둑을 물리칠 수는 있습니다. 못 들어오게.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7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늘들이 사라져버리고 불에 탄다 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늘이 사라지지 않았죠? 하늘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주의 날이 오지 않았어요. 예. 그 다음에 불에 타요. 하늘이 지금 불에 탔나요? 안 탔어요. 여전히 예전에 있던 하늘이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런 주의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의 구성 요소가 불에 타요. 우주의 구성 요소, 해, 달, 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잖아요. 그것들이 불에 타요. 우주의 구성 요소가 불에 탑니다. 그러면 아직 불에 안 탔지요. 그죠? 예, 그대로입니다. 아직 이런 주의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의 날이 왔다고 예수님 재림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말이 틀렸습니다. 절대로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주의 날에 관련되는 구절은 여러분 교재에서 보시면 이사야 13장 6절로 8절, 데살로니가 후서 계시록 4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마태복음 24장, 25장, 아모스 5장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교재가 없이 동영상만 보시는 분들, 여러분 저희한테 전화하세요. 저희가 무료로 책을 드립니다. 이 교재랑 함께 보세요. 왜냐하면 이 성경 구절들을 제가 말을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그러면 저희가 이 교재를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영상 맨 앞에 그 교재 신청하는 전화번호 있죠? 예,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재를 다 드리니까요. 자, 마태복음 24장의 대환란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주의 날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죠. 밤에 도둑같이 오면서 그 다음에 이 주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환란이 다 주의 날입니다. 이 주의 날 아까 말했죠. 계시록 환란 시작부터 계시록 22장까지가 주의 날입니다. 그 부분이 다 나와요. 주의 날이라고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성경에.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 대환란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마태복음을 가지고 대환란의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3절에 환란, 고통의 시작이라고 나옵니다. 고통의 시작. 이게 곳곳에 전쟁이 있을 것이고, 자,
잠깐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과 데살로니가 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이런 다니엘서 9장, 12장, 11장 이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장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 또 주의 날 이런 것들을 푸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키예요. 그래서 이 장들을 통해서 이 모든 말씀들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자, 24장에 4절부터 13절에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 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고 죽이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시키고 그렇죠? 자, 그리고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고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고통이 시작이에요. 전쟁, 기근, 역병, 지진, 거짓 선지자가 미혹시키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고 서로가 서로를 팔아넘긴다 그랬죠. 그죠? 자, 이건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요. 대환란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들에 돌아가지 말라. 그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라.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그때 만일 누가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큰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고 하여도 말하지 말라. 지금 대환란 때 있을 일이에요.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며 서편까지 미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지금 예수님의 재림요. 어디든지 시체가 모인 곳에는 독수리가 함께 모이리라.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지금 환란 후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 함께 모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서 대환란의 순서는 환란 고통의 시작이 있고 두 번째 대환란이 있다는 거죠. 21절에 그날에는 대환란이 있어요. 전무후무한 날이에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엄청난 고난의 때 그게 오죠. 이게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요. 후 3년 반이라는 게 나와요. 자, 다니엘서 잠깐 보십시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다 보세요. 그때에 미가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라. 지금 대환란이에요.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에 네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된 모든 자들이리라.
그 다음에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요. 지금 대환란이 지나고 나서 대환란에 지금 어떻게 돼요? 땅의 흙 속에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활한다는 거죠. 그죠? 깨어나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를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지금 순서가 다니엘에서도 순서가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안에서 끝에서 이 대환란 때 땅의 흙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서가. 자, 그러면 이게 3년 반이라는 것은 그 뒤에 뒷부분에 나와요. 자, 이것은 제가 3년 반의 그 부분을 설명할 때 설명할게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이에요. 이 3년 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42달에 대해서 나와요. 42달이 정확하게 3년 반이에요. 그 다음 여기서 한 때, 두 때, 반 때. 총 3년 반이에요. 그리고 여기 앞에 1260일이 나와요. 1290일. 네, 나옵니다. 이게 지금 3년 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볼 때 그래서 3년 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그죠? 그 다음 42달 다 나옵니다.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은 환란 후라고 우리가 아까 읽었죠. 환란 후에 해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얘기 지금 계속 읽었잖아요, 우리가. 그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아요. 지금 달이 빛도 내고요. 해는 여전히 떠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해가 어두워져 버려요. 지금 아직 그 시기 안 왔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는 거, 그게 나와 있죠. 그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셔요. 그때 천사들이 말해요. 제자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왜 너희들을 계속 쳐다보느냐. 주님이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본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자, 그러면 대환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대환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큰 시험의 때예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자, 우리 지금부터 성경을 좀 많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속임당하지 않거든요. 이 종말론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의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해서 많은 재산들을 이렇게 갈취하고 빼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막 미혹해서 너무나 어렵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 따라가세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보십시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언제쯤에 휴거가 되는지 시기도 다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몇 월 며칠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거는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징조가 나타났을 때 그때 주님이 휴거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했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 서신이 바울이 교회에게 주신 편지를 썼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을 볼 거예요. 신약의 성경과 또 구약 성경을 같이 펼쳐 볼 텐데 바울 서신이 우리가 기준이 되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세요. 여러분 막 그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해서 막 요동쳐서는 안 돼요. 요동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등불을 들고 기름 준비 안 해놓으면은 주님 앞에 못 들어가는 것 마냥, 그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것 마냥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그냥 헤벨라하게 삶을 산다. 그건 준비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책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보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는 무조건 신부니까 휴거가 됩니다. 환란 전에 휴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절대 듣지 마세요. 여러분 못 들어가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때서 여러분 후회하실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본인이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본인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죠? 주님은 다 얘기했는데.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십시오. 자, 1장 8절, 9절, 10절에도 주님의 오심,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나왔어요.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배경은 4장에서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었는데 막 그걸로 슬퍼하니까, 야, 슬퍼하지 마. 주님 오실 때 우리 다 몸을 새롭게 입어 부활해. 그래서 다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로 슬퍼하지 마. 걔가 잠깐 잠자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쉬고 있는 거야. 그렇게 위로하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2장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마음이 막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요동치지 말라는 거죠.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반드시 이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것은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배교가 뭔데요? 주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떠나는 거, 주님을 떠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을 완전히 부인해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배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멸망의 아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지금 멸망의 아들을 설명해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우와, 지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데요.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이 하나님처럼 보인대요.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우와, 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존재, 이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고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지가 앉는다는 거예요. 그죠? 네,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성전은 이스라엘 땅에 세워져요. 여러분, 계시록의 상황이 대환란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주 무대가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다시 옮겨지는 거예요. 주 무대가 이스라엘로 옮겨지면서,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지으려고 지금 굉장히 많이 그 이슬람 사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 터가요, 옛날에 솔로몬이 성전 지었던 그 성전 터예요.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자재 준비가 다 끝났어요. 성전 짓는데 1년이면 짓는데요. 예, 성전 연구하는 어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금 현재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지금 이제 정말 그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이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성전 터를 뺏어갖고 그가 지금 거기에다가 이슬람 사원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은 그것을 싸워서 얻을 거예요. 그 성전 터를. 그리고 그것을 부셔버리고 거기에다 이제 성전을 지을 거예요. 이게 제3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지어지면 이제는 이제 성전이 지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거의 끝이 와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트럼프하고 푸틴 대통령에게 부탁했잖아요. 자기네가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성전 뺏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 마지막 시대 맞습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정말 가깝습니다. 너무나 가깝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뉴스를 보실 때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짓나 안 짓나 이것에 주목해서 보십시오. 성전이 딱 지어졌다. 그러면 이제 성전에서 제사의 행위가 시작이 돼요. 그죠? 제사의 행위가 시작이 되고 아주 간단합니다. 제사의 행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옛날처럼 번제나 희생제가 드려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섬기기 때문에 그것이 드려져요.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3년 반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그 전에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요. 나타나서 평화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죠. 그러다가 본인이 3년 반 정도 되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죠. 이게 지금 멸망의 아들이에요. 그리고는 제사를 다 폐지시켜 버려요. 다 폐지를 시킵니다. 제사 못 지내게.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후 3년 반에 그 엄청난 계시록의 6장 이후부터 쏟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제사 폐지시키고 하니까 그때에서야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를 아예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의 부양을 받습니다. 사탄이 그들을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 보호해 버려요. 성경에서 이미 이사야서나 다른 성경에서 이 예언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에 그것이 기록이 돼 있죠. 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이는 멸망의 아들이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이 일들에 대해서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바울이 이들하고 같이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있을 때 이 일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불법의 신비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자, 8절부터.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거 다 제거시킨다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를.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다. 그렇죠? 자, 11절에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일단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의 부분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성경을 자세하게 한 글자 한 글자를 보시면서 쭉쭉 읽어 가십시오.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먼저 마태복음부터 볼게요. 신약, 같은 신약이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만 더 짚고 갑니다.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지금 예수님이 15절에서 이 24장은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한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 아까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죠?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거룩한 곳, 지금 성전에 앉았다고 했죠. 하나님이라고 경배받는다고 했죠. 그죠? 예.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를 받아들였죠. 그지요? 예. 평강으로 했어요. 이스라엘과. 그러다가 환란의 3년 반 중간이 딱 되니까 그때 제사 다 폐지시키고 싹 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고 막 지붕으로 가고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대환란이 있겠다는 거예요. 대환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대환란이 안식일에, 그 다음에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리. 왜 그래요? 대환란이 되면 이제 피난 가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피난을 가야 되는데 지금 알았어요.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 이 멸망의 아들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경배받는 걸 아니까 이거 잘못됐구나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에 비행기가 떠요? 안 뜨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아이 뵌 여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기를 가져서 낳으려면 빨리빨리 지금 빨리 낳으세요. 뒤로 계속 미루시지 말고 낳기를 원한다면. 자, 그러면 다니엘서를 보십시다. 다니엘서 다니엘, 자 9장을 보겠습니다. 9장부터 쭉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9장 26절부터 자 9장 25절부터 24절부터 제가 쭉 읽을게요. 70주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하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데 메시아 통치까지, 지금 메시아 통치자까지 70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잘 들어보세요,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자, 이 여기에서 지금 일주로 말하는 거죠. 한 주 동안에. 그 다음에 한 주의 반에서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킵니다. 자,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자, 대환란이 이제 들어옵니다. 대환란이 온다고 할 때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미혹당하지 말라고 했어요. 반드시 먼저 배교가 일어난다고 말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배신하는 행위, 그걸 배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배신하는 행위, 지금 WCC에 들어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만 진리인데 그것을 어때요? WCC라는 것은 다 인정하는 거죠.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배교예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 많은 배교가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는 배교가. 아까 그랬잖아요. 서로 잡아서 팔아 넘긴다고. 자, 배교가 일어나요. 두 번째,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이제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지금 설명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아까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죠? 자, 멸망의 아들이고 그는 대적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했어.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이스라엘의 성전에 그것이 서요. 그것이 앉죠.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럼 지금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다니엘서 9장에 지금 설명하고 있죠. 자, 9장 27절에 지금 그 주의 중간에 지금 한 주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럼 한 주 동안 그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는데 그 주의 중간에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킨다고 했어요. 제사를 금지시켜버려요. 그럼 벌써 성전이 지어졌고 제사가 진행된 상태예요. 그죠? 그 주의 중간에 예물을 금지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왜 7년인지를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일주일이라고 했잖아요. 한 주죠. 그러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7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한번 펼쳐보세요. 민수기 14장
14장 33절 펼쳐보세요. 자, 너희 자손들은 너희의 시체들이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며 너희의 음란을 담당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를 따라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간 너희가 죄악을 질지니 그리하여 너희가 나의 약속의 파기를 알리라. 지금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을 40일을 말하는데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7일 동안 언약을 맺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일을 7년, 하루를 1년이기 때문에 7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것이 7년이 맞는지를 설명을 할게요. 성경이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7일은 7년이다. 하루가 1년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한 주 동안 사람과 언약을 맺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먼저 보십시다. 다니엘서 12장. 자, 12장의 7절을 보세요. 내가 들으니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기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되리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한 때를 1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때 2년이죠. 그 다음 반 때 총 3년 반이에요. 3년 반 동안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7년에서 이 반이 되었을 때 제사를 폐지시키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11절에 자,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될 것이라. 지금 1290일을 3년 반으로 계산합니다. 3년 반. 그래서 1290일. 자, 이렇게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사가 폐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3년 반 정도는 희생제사가 드려지는데 그 이후에는 폐지가 돼요. 폐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겨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고 나와요. 이제 이 이후에는 여기에서 살아남아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지금 제사가 또 폐지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서 제사가 폐지가 되냐면 거기 11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11장. 11장에 자, 11장에 31절에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지금 성소를 더럽혀 버리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자, 이렇게 됩니다. 다니엘이 지금 다 설명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38절에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것이요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이상한 일들을 말할 것이며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번성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임이라.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이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며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임이라. 그럼 결국은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에게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유대인들이 왕을 세울 때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세우는 거 보셨어요? 이방인들을 절대로 왕으로 세우지 말라고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자신들의 왕을 이방인 중에서 세우지 않아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평화로 했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제사 다 폐지시켜 버려요. 자,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1290일 여기 보면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사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돼요. 약 3년 6개월이 되는 거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렇게 됩니다. 이때 이 적그리스도는 이방 나라까지도 지배해요. 그가 갑자기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폐지시키고 자신이 하나님이라 칭하며 자신을 경배하라고 요구할 거라는 거죠. 그죠? 지금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6절 3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방까지를 다 다스려요. 이방까지도.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3장, 14장 보면은 이제 666 표에 대해서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 5절 13장 5절에 보세요.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어요. 사실은 다 주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환난의 때, 시험의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시험의 때를 통해서 진짜 가짜를 다 골라내는 거죠. 예. 자, 그런데 42달 동안 42달을 나누게 하면 딱 3년 6개월이 나와요. 3년 6개월. 그렇습니다. 그 한 주를 7년이라고 했잖아요. 한 주를 7일이고 하루를 1년으로 했기 때문에 7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7년의 반에서 거기서 반이 딱 됐을 때 그 주의 중간에 이제 예물들을 다 폐지시키고 지가 이제 숭배받는 대상에 나와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숭배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도망간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3년 6개월 42달이라고 나. 이거 하나님이 권세를 준 거예요. 42달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권세를. 그래서 그 전 3년 반은 평화를 약속했잖아요. 그죠? 아까 읽었죠? 전 3년 반은 평화. 후 3년 반의 시작점은 대환란인 거예요. 대환란. 여기서부터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적그리스도가 이제 유대인이죠.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방 나라를 이제 지배하는 거죠. 자, 7절에 읽겠습니다. 지금 아까 계시록 13장 5절 읽었고요. 자, 이들은 뭐 하냐면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두 모독하더라. 그가 성도들과 싸워. 누구하고 싸워요? 성도하고 싸워요. 누가요? 적그리스도가요.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이면 이방인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나중에 이 대환란이 왔을 때 여러분들 지금 대환란이 왔을 때는 그러니까 대환란이 온다면 전 세계를 그 적그리스도가 장악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리 산에 가서 숨는다. 그래서 땅 다 팔고 어디 지리산에 들어가서 산다. 어쩐다. 많이들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여러분 주님이 있으라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곳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그곳에 가면 이들로부터 보호를 받습니까? 이들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이렇게 7년 환란이 주어져 있고 3년 반은 평화고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이제 딱 성전에 앉죠.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제사를 다 폐지시켜 버리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다 폐지시키고 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는 그가 나타났을 때 이제 그를 자기를 섬기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섬기게 할 건데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보좌를 놓고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경배받을 것이고 그는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 그 666 짐승의 표를 통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다 장악해 버릴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지금 모든 자라고 했어요.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자, 물건을 그 표를 없이는 못 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표 없이는 물건을 못 사. 그럼 사람들이 다 표 받겠죠. 자, 표 없이는 병원을 못 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되니까 다 표 받겠죠.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도 아기가 아파. 그럼 어떻게 해요? 표 받겠죠. 아기 데리고 병원 가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정확히 3년 반 후에는 지옥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입니다. 자, 이 666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장악하게 될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자. 이때야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대환란이 돼서야 아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행기를 타고 광야로 피난을 갑니다. 계시록 12장 열어보세요. 12장 14절로 16절.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지금 이 12장에 있는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12지파가 나오죠. 12별이 아이를 출산하고. 자, 6절에 볼까요?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그렇죠. 아까 1290일이 나왔어요. 1200 이거 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것이 있더라.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3년 반이에요. 나누기 해보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때 지금 14절에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큰 독수리의 두 날개 뭐겠어요? 비행기지 뭐예요, 여러분. 요한이 그 당시에 비행기를 봤을 때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지금의 비행기를 화면으로 봤어요. 근데 뭐라고 설명해? 그 비행기란 글자도 모르는데 뭐라고 설명할까요? 독수리, 큰 독수리의 두 날개. 두 날개를 받았는데, 제가 예전에 성경을 배울 때 이것이 내가 누군가로부터 들었어요. 이것이 비행기라는 것을. 근데 진짜 비행기겠구나, 몰라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천국에 가서 이 창세부터 계시록을 다 보고 왔잖아요. 보고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요한이 비행기를 봤더라.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더라. 근데 그건 성경에서 비행기라고 나왔나? 그러더라고. 이제 걔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야, 그거 독수리의 두 날개라고 나와. 그랬더니, 아, 그래? 엄마, 그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의 상황을 나한테 보여줬는데 비행기를 보여주더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이스라엘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초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라. 3년 6개월이에요. 3년 반.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서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지금 여기에는 성도들이 나오죠, 그죠? 예, 대환란 때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가 누굽니까? 성도지.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광야로 피난을 갑니다.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3년 6개월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사탄의 낯을 피해서 이제 지낼 수 있도록 이제 보호를 받습니다. 사탄이 그들을 공격하지만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란 기간이, 왜냐하면 비행기가 떠야 되니까 지금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 되는데, 그죠? 그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 그때가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자, 그리고 환란 기간이 택함 받은 사람 때문에 단축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죠? 환란 기간이 단축될 거라고 했죠. 그랬죠?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어서 택함 받은 자들을 미혹한다고 아까 말했습니다. 그죠? 읽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42달, 3년 6개월, 이들은 3년 반 후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제 이
그 적그리스도들은요, 재림으로 인해서 다 잡혀서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그리스도들, 그들이 잡혀서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자, 계시록 19장 20절에.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리라. 다 산채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에는 그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 있죠. 그것도 이제 거기 20장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로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이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불못으로 던져져 버리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그 대환란에서 대환란에서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활동을 하죠. 환란을 완전히 주는 그 장본인으로 그것이 42달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 거기 보세요. 사탄은 누구하고 싸우냐면 이 상황 속에서 누구하고 싸워요? 여러분, 평화가 있을 때 그것을 여러분 시험이 때라고 해요? 평화가 있을 때 그것을 핍박 고난의 때라고 합니까? 대환란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강이 있을 때는 아니죠.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환란, 어려움의 때, 고난의 때, 시험의 때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어떻게 이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겠냐.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을 나누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성경을 펼쳐 보십시오. 계시록에 아까 우리가 13장 7절에서 그가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겨요.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가 누군데요? 누구를 성도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 성도를 누구라고 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교회를 성도라고 해요. 성경에서 다 성도라고 나오잖아요. 내가 어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 서신은 다 나오잖아요. 성도들과 싸워요. 자, 그 다음에 14장 12절 볼까요? 자, 지금 그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했던 자들, 그다음 666 표 받은 자들이 이제 다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고통,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불못으로. 그러면서 12절에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나오잖아요. 나와버려요. 자, 그 다음에 12장 11절 보세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예,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의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다는 거죠. 예,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아 죽기까지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죠. 예수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긴 거예요. 이긴다고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서 적그리스도는 누구랑 싸워요? 성도들과 싸우는 거예요. 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우길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분명히 대환란 때도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그날과 시간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언제 우리가 휴거가 되는지 구체적인 그 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하고 42절에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다 증거하면 끝이 온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빨리 오십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부터
14절부터 17절에 의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공중으로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십시다. 저 이 성경 구절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15절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예. 자,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이제 공중으로 재림하시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예수 믿고 죽은 자 있잖아요. 그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죽은 자죠. 그죠? 예. 맞아요. 바울도 이제 부활하겠죠. 베드로도 다 부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지금까지 죽은 자. 만약 우리가 오늘 휴거되는 날이다. 그러면 오늘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까지 죽은 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다 이제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자,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이걸 휴거된다 이렇게 말하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자, 이게 휴거예요. 다 그러면 이 휴거의 시점을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펼치세요. 15장. 저도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 저에게 정말 휴거가 언제쯤에 일어날 것인지 몇 월 며칠은 아닐지라도 어느 시점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때 휴거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어요. 저희는 믿고 있는 것이 대환란 전에 올라간다고 알고 있는데 은혜의 시대 마지막에 올라간다고 알고 있는데 주님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들 다 내릴게요. 모든 박사나 석사나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다 내리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희한테 이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내가 이미 성경에다가 바울을 통해서 너희한테 말을 했다는 거야. 바울을 통해서 말했다니까 제가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바울 서신은 우리 교회들한테 주는 편지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통해서 말을 했는데 너희가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왜 학자들의 말을 듣느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그럼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5장을 제가 봤어요. 51절 한번 보십시다. 자, 51절 52절 보십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재림한다고 했죠. 그죠? 나팔 소리가 나와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할 때는 나팔이 부러져요. 나팔이. 그러면 여기서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그 당시까지 제가 진짜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근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마지막 나팔의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신비를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휴거에 대한 신비예요. 첫 번째 부활에 대한 신비거든요. 우리가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가 되는데
잠잘 것이 아니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마지막 나팔 소리에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 그때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된다는 거죠. 나팔 소리가 나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그 말이잖아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고 우리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니까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는 거죠. 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그럼 마지막 나팔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냐는 거죠. 마지막 나팔에. 계시록에 보면요, 7 나팔이 나와요. 이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지금 이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이 죽은 자의 때가 나오는 거예요. 이 죽은 자가 부활하는 죽은 자의 때. 근데 여기서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을 언제 나는가? 우리 계시록 한번 보시겠습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계시록 11장 15절에. 근데 제가 계시록을 읽어봤기 때문에 여기가 마지막 나팔이라는 걸 제가 알았잖아요. 그럼 마지막 나팔이 7번째 나팔이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청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찾았어요. 혹시라도 또 다른 나팔이 있을까 봐. 나팔은 제가 다 찾았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 마지막 나팔이 나와요. 근데 이 계시록을 제가 다 읽고 싶지가 않았어요.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읽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다시 읽었어요. 근데 10장을 읽다가 지금 11장 15절부터 7번째 나팔이 나와요. 7번째 나팔이 나와요. 자, 7번째 제가 먼저 읽을게요. 15절에 그 후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서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이제 거의 끝이 오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을 불 때. 6번째 나팔까지는 엄청나게 화죠. 그죠? 근데 이제 7번째 나팔에 부니까 이제 24 장로가 막 엎드려서 경배를 하죠. 18절에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죽은 자들의 때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의 때, 죽은 자들의 부활의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에게는 이제 멸망시키려 함이니라. 죽은 자들의 때라고 말해버려요. 무엇을 더 설명합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언제 일어나냐고 했던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고, 마지막 나팔이 7번째 나팔을 불 때 죽은 자들의 때라고 나와버려요. 성경에서 다 증명하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더 얼어붙어 버렸던 것은 계시록 10장이었어요. 계시록 10장 7절을 읽는데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7째 천사가 지금 나팔을 불잖아요. 지금 나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 자, 하나님의 신비는 고린도전서 아까 15장 51절에 하나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는 이 신비가 미스테리온이에요. 똑같아요. 글자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 신비가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거. 개역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말하죠.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선포한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이 신비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지금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나와 있는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때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바울이 선지자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바울 서신에 나왔으니까, 바울에게 말해줬으니까 바울이 선지자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바울이 선지자입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래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3장 1절을 폈어요. 정말 제 마음은 아니기를 너무나 바랐어요. 13장 1절에 당시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는 몇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었어요. 선지자와 교사가 있어요. 즉 바나바와 니겔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영주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라. 이 사울이 바울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사울이 주를 섬기며 금식했을 때 주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해서 그들이 떠나 보내요. 성령의 사절에 보내심을 받아 가요. 그 9절 보세요. 13장. 그때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나오죠. 이 사울이 선지자이고 교사인 거예요. 할 말이 없어 버려요. 할 말이.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내가 7번째 나팔이 불 때,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너희가 휴거된다는 걸 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해줬다는 거야. 그리고 계시록에서 그것을 증명했다는 거야. 근데 네가 왜 오해하느냐?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할 때요, 정말 제 안에서 얼마나 속으로는 갈망해서 다 내려놓는다고 애쓰면서도, 그래도 주님, 저희가 은혜의 시대 마지막에 환난 들어오기 전에 올라갈 걸 믿습니다. 아니 설령 그 좋습니다. 평강의 시대에 전 3년 반 때 그 끝무렵이라도 그때라도 저희가 올라갈 것을 믿습니다. 환난 그 무서운 환난은 거치지 않고, 우리가 신부니까 주님이 우리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대환난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환난을 통과해요, 교회가. 정말 정말 뭐라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제 안에서 너무 그냥 얼음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그냥 저를 지금 데려가 버리세요. 주님, 저를 지금 데려가세요. 나 대환난은 정말 통과하기 싫어요. 제가 이거 한 게 2012년인지 그래요. 주님, 제발 저를 지금 데려가 주세요. 저 천국 이미 봤기 때문에 천국 너무 좋고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저 일찍 죽게 해주세요. 제발 좀 일찍 좀 죽게 해주세요. 이 은혜의 때에 좀 죽게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그래요. 너 참 이기주의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했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고 했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면서, 그래 네가 대환난 통과하고 어려움 통과한다고 하니까 그래 지금 당장 천국 데려가라고 그런 말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서 또 주님 앞에 잘못됐다고, 정말 잘못됐어요. 정말 내가 너무 이기주의인 거예요. 제가 저를 보니까 정말 이기주의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대환난이 있더라도 제가 이 땅에서 주님과 복음을 이해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있겠습니다. 데려가라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주님 앞에 이빠이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어떻게 대환난을 하나님이 통과시키겠냐고,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겠냐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사도들 찢겨서 죽고, 피부 껍데기 뺏겨서 죽고, 창에 찔려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네?
십자가 거꾸로 달려서 죽고, 바울은 참수형 당해서 죽고, 12사도들도 정말 엄청나게 그냥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 요한 빼고. 그들은 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들의 삶이 평탄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AD 300년까지 카타콤에서 살았던 주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평생에 해 한 번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지하에서. 그들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삶이 완전히 환란이에요. 환란. 고난 핍박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사자에게 다 물려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들 풀어갖고 다 먹이고. 여러분 순교사화라는 그 유튜브에서 보면요, 정말 그 내용들 들으면요 막 눈물이 나와요. 그들 죽으면서도 예수님 부인 안 했어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고 하면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죽어갔어요. 그들에게 대환란을 준다고 해도 그들 동일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을 작정해버린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대환란이 무슨 큰 시험이겠습니까? 어차피 죽기로 작정했는데 주님 때문에. 무슨 그것이 큰 시험이겠습니까? 안 죽으려고 하니까 큰 시험이죠. 안 죽으려고 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작정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대환란이 큰 시험이라고 생각 안 들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죽으면 천국인데, 눈 한 번 감으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대환란 때는요 참수형 당해요. 목배임을 당해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목배임 당해요. 계시록 6장에 보면 이미 목배임 당해서 죽어있는 혼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다 흰옷을 주면서 잠깐 기다려, 너희 동료들도 더 많이 죽어야 돼. 참수형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그럼 사도들이 주님의 신부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주님의 신부 중에 신부일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신들을 다 죽기까지 다 넘겨줘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신부, 주님의 제자들 다 신부예요. 그리스도인들, 그 AD 300년까지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다 신부라고요. 그 신부들은 그렇게 죽었는데 그들에게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 고난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다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주님 승천하시고 300년 안에 성도들, 그 고통받았던 성도들. 그럼 그들한테는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지금 우리들한테는 이 대환란 시대에 있을 이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대환란이 다가오면, 내가 그때까지 아직 죽지 않았으면 대환란에 들어가서라도 내가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노라, 내가 죽기를 각오해버리겠노라, 내가 666표를 받지 않겠노라, 딱 작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딱 마음을 먹으시면요, 여러분 지금부터 삶의 질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대환란 통과하지 않고 휴거된다고,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휴거돼, 이러면요 정말 삶 개판치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막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간다고 하면 술 먹습니까? 술 끊게 돼요. 담배 끊어요. 음란 끊어요. 다 끊습니다. 거룩의 삶을 살게 돼요. 그 주님을 두려워하니까. 근데요, 우리가 환란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휴거된다, 우리에게는 환란이 통과되지 않는다, 그거 알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한번 보시라고. 어떤 사람들이 삶이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시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부가 되겠냐 그 말씀입니다. 완전히 삶의 질이 다릅니다. 이 땅에서 질이 달라요. 나 개판치고 살아도 나 하늘나라 가, 나 낙원에 들어가.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요 지금 은혜의 시대엔 전부 낙원에 갑니다. 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의 부활을 믿으면 갑니다. 예,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보세요. 십자가 강도하고 바울처럼 자신을 다 버리면서 사는 사람하고 상이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완전히 틀립니다. 예, 완전히 틀려요. 하늘나라의 삶도요, 여러분 누리는 정도가 완전히 달라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런 일도 안 했는데 예수만 단순히 믿고 개판치고 살았는데 내가 하늘나라 가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요? 하늘나라 들어간 것만 해도 감사하십시오. 낙원에서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천년왕국이 돼서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환란이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 대환란이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잖아요. 예수님 재림해서요, 공중에 오실 때 우리 이 땅에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뭐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다 올라가겠죠. 그 새로운 몸을 입겠죠.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대환란에 있겠다면, 남아 있다면,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으로 새로운 몸을 입고 올라가요. 그 주님과 만나요. 그래서 다시 이 땅의 지상에 내려옵니다. 지상으로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첫 번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예요. 그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질 않아요.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어떤 분들은요, 그 마지막 때를 하도 어떤 분들은 심하게 말해서 21장 그 8절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 둘째 사망에 이를까봐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워하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 사람들 만약에 살아있다면 전부 휴거돼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으면, 666 표 안 받았으면 다 휴거된다고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병 걸려서 죽든지 굶어 죽든지 참수형을 당해 죽든지 대환란 안에 죽었다, 그래도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다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의 삶을 살아요. 천년 동안 다스리면서 산다고요. 이 21장 8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건 그 이후의 삶이에요. 그 이후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왜냐하면 21장 8절에는 천년왕국 이후에도 보세요.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와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다스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년 시대 때도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어디에 숨어 있든지 간에 예수 믿는 자들 말고요,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다 유입돼요. 천년 왕국으로 유입돼서 살아요. 그러면 100년만 살아도 애기 얼마나 많이 남습니까? 근데 천년 되면 애기들이 겁나게 많이 낳죠. 그죠? 예, 진짜 많이 낳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구수가 엄청나요. 근데 천년 동안은 사실은 마귀를 묶어놓죠. 그죠? 안 풀어놔요. 마귀를 무적행에 가둬놓는다고요. 그러니까 미혹이 없죠. 왜냐면 주님이 이 땅에서 다스리니까. 근데 마지막에 천년왕국 끝에요, 마귀를 잠깐 풀어요. 풀어놓으니까 또 사람들을 다 미혹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천년 동안 태어났던 사람이랑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도성과 우리들을 또 공격하려고 딱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요, 이들을 다 태워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탄은 이제 그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불못에 들어가서 더 이상 못 나오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탄을 하나님이 풀었을까요? 사탄이 있어야 시험했던 거예요. 사탄이 다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을 누가 시험했어요? 사탄이 시험하죠. 우리도 금식할 때 누가 시험해요? 사탄이 하죠. 지금 누가 시험자로 나와 있어요? 사탄이 하잖아요. 사탄이 있어야 미혹을 하고, 우리가 거기서 미혹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남으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예.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시험의 때도 똑같습니다. 시험을 치는 거예요. 통과해야 돼요. 통과. 날마다 시험 치고 사는 사람은요, 실제로 대환란이 왔을 때 무섭지도 않아요. 겁도 안 나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시험처럼 살아보세요. 자,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한번. 믿음으로 사는 사람.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아파요. 근데 믿음으로 치유를 받아요. 병원 가지 않고 믿음으로 치유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자기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매번 치유를 받고 살아요. 자, 이런 사람이 대환란에 들어갔어요. 그럼 몸이 아파요. 그럼 병원 가겠어요? 666표 받겠냐고요?
아니 못 알아봤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믿음으로 이 치유받고 살았으니까 대환란에서도 여전히 그 말씀 믿으면서 내가 치유받고 사는데, 대환란에서도 믿음은 여전히 있고 은사도 여전히 있어요. 주님이 안 가져갔다고요. 예. 그러면 굳이 대환란에서 표를 왜 받아요? 자, 음식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요, 모잠비크나 다른 아프리카에서는요, 기도하면 음식이 나와요. 빵 갖고 음식이 나온다니까요.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그거 간증 들어보세요. 고아들이 몇천 명인데 음식은 100개도 안 돼. 기도해요. 수국이 쌓이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시대만 일어나야 돼요? 왜 대환란 시대 때는 안 일어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음식이 없어. 666표 못 받으면 음식을 못 먹어. 굶어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음식을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환란에 살아남을 방법은 믿음 좋은 사람 옆에 붙어 있든지, 그래서 얻어먹고 살든지, 아프면 그 사람 또 치유해 주는 것 먹고 살든지, 아니면 자기 믿음을 키우든지. 지금부터 이 은혜 시대 때 자기 믿음을 키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도 먹고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순교하셔요. 순교하면은 어차피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요. 끝까지 살아남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휴거되는 거고. 죽지 않고 휴거되는 거. 난 죽음이 싫다. 그럼 믿음을 키우세요. 지금부터. 은혜 시대 때 키워야지. 지금 맨날 아프면 병원 달려가는 사람이 환난 들어오면 그때 믿음을 키우겠다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바울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빌립보서 3장 11절에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했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결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영원한 심판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설명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보세요. 천년왕국 때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시험을 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환란 지나고 나서 나온 사람들인데, 그죠? 시험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푸는 거예요. 주님이 마귀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다 미혹돼 버리잖아요. 자, 훈련은 통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살라버리고 그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그야말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옥도 다 사람을 내줘야 되고 죽음도 싹 내주고 그 죽음과 지옥도 전부 불못으로 들어가요. 불못이 최종 가는 게, 그 불못에다 싹 터놓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만들어지죠. 새하늘과 새 땅, 더 이상 바다도 없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죠? 이걸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얼만큼 수고하고 산 사람과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십자가 강도처럼 구원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같겠습니까? 누가 신부겠습니까? 여러분 신부가 뭡니까? 여러분 신부는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의예요. 성도들의 의의 행실이라고 나옵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은 그 47과에서 다룰 겁니다. 대환란 때 세 종류의 사람들, 남는 부류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 행실을 십자가 강동 행동한 게 없어요. 그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 행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의의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산다.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두 박해를 받아요. 그럼 사도들이 받은 박해 우리가 왜 안 받습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자, 성경은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다고 마지막 나팔 때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나팔에서는 피가 섞인 우박이 나왔고요. 계시록 8장 7절에 불이 내리고 나무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도 탑니다. 둘째 나팔 불 때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물고기 3분의 1이 죽습니다. 배가 파괴됩니다. 이때 우리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셋째 나팔이 불 때 강물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습니다. 넷째 나팔이 불 때 해, 달, 별의 3분의 1이 강탈을 당합니다. 다섯째 나팔이 불 때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메뚜기가 나오죠. 사람을 해치고 5개월 동안 해치지만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을 주님이 허용을 안 하시죠. 여섯째 나팔이 불 때 말탄 자들의 불, 유황, 연기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고 죽은 자의 부활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고 휴거가 되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2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지금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라. 지금 앞에는 12장 1절은 대환란을 얘기하고요. 12장 2절에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7번째 나팔이 불 때 올라갑니다. 그 전까지는 이 땅에 남아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이 부는 거, 이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은혜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게 되면 이제 하늘나라는 갑니다. 낙원에 들어간다고 하죠. 예,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들어가요. 그러나 대환란의 시기가 오면 이 은혜의 시기가 딱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대환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 은혜의 시기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이제 추수가 올 거예요. 그 추수 때 열심히 복음 전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대환란 때 많은 사람들이 표를 받는다고 했어요. 난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빨리빨리 성장을 해서 군사로 만들어놔야 돼요. 왜 이 군사훈련 교재가 나오게 됐냐면 주님이 그랬어요. 대환란에 들어가면 군사로 서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표를 받게 돼 있대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표를 받는데요. 그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은혜의 시대 때는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구원만 받으면 간다니까요. 근데 은혜의 시대가 끝나버려요. 구약과 신약이 구원받는 방법이 다른 것처럼 이제는 끝나요. 대환란의 시대 때는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나와요. 그죠? 죽어버려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그냥 단두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목 잘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2, 3초면 돼. 그냥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죽어버려서 죽음을 선택해 버리시라는 거예요. 죽기를 자청하라는 거죠. 예, 그럼 천국이니까. 그러면 주님의 신부로서 순교자잖아요. 근데 그거 살겠다고 표 받으면 정확하게 3년 후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불행한 상황을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 불못에서 3년 반 먹고 살겠다고 그 불못을 선택해서 되겠습니까?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차라리 2초 3초 고통받고 죽어버리는 게 낫죠. 그죠? 그러나 자살은 안 돼요. 자살하면 전부 지옥 가요. 여러분, 자살은 안 됩니다. 반드시 고통을 겪게 돼 있어. 배고파서 죽든지, 응? 못 먹어서 죽든지, 병 걸려서 죽든지 죽게 되죠. 단두대로 참수형을 당해서 죽든지. 그래서 믿음을 키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키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47과에서 제가 다루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는 휴거로 인하여 새 몸을 입고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만난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휴거 때 마지막 나팔 소리 때 살아있는 우리보다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 새 몸을 입게 됩니다. 부활의 몸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 벽을 통과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몸이에요. 예, 전혀 제재를 받지 않죠. 예. 그리고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과 만난 후에 주님의 군대들, 천사들과 함께 주님 뒤를 따르면서 이 땅으로 내려오지요. 유다서 1장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군대들.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죠? 예. 주님은 흰말을 타고 오시고 주님의 눈은 불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입에서는 칼이 나오고요. 예. 악한 자를 죽이죠. 그죠? 전쟁을 하면서 그 이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랑 그들을 다 죽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디다 넣어요? 저 지옥에다 넣죠. 철창으로 이 땅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군대도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타고 주님을 따라요. 성도들도 주님을 따르죠. 여러분 계시록 19장을 읽어보세요. 계시록 19장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19장에. 예, 그 주님, 우리가 그 재림의 날을 너무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예, 자, 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을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1000년 동안 통치한다고 했어요. 그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리로다. 아멘. 자, 1000년 통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것이 1000년 통치가 있죠. 그러죠? 그 이후에 계시록 20장 7절로 9절에 사탄이 잠깐 풀려난다고 했어요. 1000년 통치는 이 땅에서 있습니다. 또 사람을 그 마귀가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전쟁을 일으키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삼켜버립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사탄이 영원히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제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다 던져지고 생명책에 기록 안 된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영원 세계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지 말고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군사들로 준비되지 아니하면 정말 대환란 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빨리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의 교회들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잠잘 시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이 바울이 있었던 때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그 올 때요, 정말 갑자기 와요. 근데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도둑을 어떻게 해요?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러나 깨어 있지 않다가 당하면 큰일 나는 거죠. 많이 당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보니까 환란, 아니 그 휴거가 몇 번에 걸쳐서 휴거가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제가 볼 때 이 성경을 따라서 봤던 이 휴거, 바울이 말했던 이 신비 휴거, 그거는 마지막 나팔이 부는 거라고밖에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내가 휴거가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다른 사람들의 휴거는 난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의 휴거,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가 휴거하는 거는 같이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하고 같은 시기로 돼 있다고요. 그거 왜 전 잘 모릅니다. 저도 정말 원합니다. 대환란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가는 것을. 그러나 주님이 그것에 시험을 보라고, 시험을 치라고 하면 시험을 받아야 되겠죠.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은사도 믿음도 걷어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신 갑옷을 입고 있는다면 두려움이 없죠. 우리가 대충 해볼래하고 사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서 주님의 군사로 내가 훈련되어져서 정말 믿음 가운데 그렇게 나아간다면, 아니 어떤 시험이 온들 우리가 통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시험 기간이 와도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공부를 잘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시험 기간 때 떨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떨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믿음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시험이 와도 마귀가 어떤 것을 줘도 불화살을 줘도 딱 막아낼 수 있잖아. 믿음의 방패로 다 막으면 되는데, 평소에 대충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인간적으로 살고 인간의 전통을 따라서 사니까 이제 대환란의 시대에는 그것이 안 통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안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지금부터 성경을 따라 살자는 거예요. 인간의 전통과 방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자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47가를 나눌 때 그때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대환란에서 있을 세 종류의 사람들, 그 부류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